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6월 말입니다. 반년이 훌쩍 지났죠. 제가 태안에 간 지도 벌써 이제 9월 되면은 4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원생활 실패하면은 1, 2년 만에 철수한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주말마다 이제 서울을 오가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광주를 가야 되니까 이동거리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밀물이 들어오는 모습 사진 보시죠. 네. 저렇게 이제 민물이 들어오면은 새들이, 바다 새들이 이제 먹이가 나오니까 물이 들어오면 이제 갯벌 속에 있던 생명체들이 막 나오죠. 또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새들이 저렇게 모여듭니다. 또 이제 아침에 해가 뜨는 장면, 저런 장면을 보면은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예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밤이 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이 뜨면은 또 이제 그 달만 이 비추는 그 밤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달빛만으로 밝혀진 그 밤길은 너무 황홀하죠. 천상의 어떤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의 그 당뇨가 있었는데 당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던 약을 이제 아침 한 번만 먹고요. 또 이제 얼굴은 좀 이제 이렇게 몸무게가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2kg 정도 빠졌습니다만은 당뇨는 많이 좋아지고 약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요즘은 이제 이런저런 야채들 이렇게 뜯어다가 샐러드도 해 먹고 또 이제 두유도 직접 만들어서 먹고 그래서 이제 그 당뇨 혈당을 재면은 보통 이제 101에서 102 정도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정상 수치보다 조금 높은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서울이나 이제 광주를 다녀오면은 130으로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저는 이제 그걸 혈당을 아침마다 재니까 어제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떠할까? 그런 생각을 또 이제 아침마다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영혼 있으시죠? 영혼 없어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 영혼의 양식은 어떨까? 영혼의 상태는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또 이제 정말 영혼의 양식은 말씀과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좀 더 강건해지려면은,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또 기도가 필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제 논문도 써야 되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오로지 성경만 이제 보면 되거든요.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전하는 말씀은 대단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저 평소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와 닿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저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주로 반복해서 많이 암송하고 합니다. 벌써 몇 년째 됐는데요.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느끼는 은혜가 참 크죠. 이제 반일하면서도 풀을 막 뽑으면서도 중얼중얼 로마서 말씀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또 이제 요즘은 그 앱이 많이 있어서 성경 말씀 앱이 있어서 그거 틀어놓고 또 이제 농사일 하면은 지루한 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로마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님들과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1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다. 그래서 이 말씀 정도는 성도님들께서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두 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복음이라는 단어하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로마서의 전체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또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약간 안 된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래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그 말 그대로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또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또 영어로는 가스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유앙겔리온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님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유앙겔리온. 네, 오늘 헬라어 하나 배우셨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복음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천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잘 보시면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1절에 얘기했죠. 그리고 바로 이 복음은 하고 설명하잖아요.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2절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여기서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이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바로 설명을 하고 있죠.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냥 딱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듣죠. 그죠? 자녀가 결혼을 했다거나, 이제 가족들 중에 누가 승진을 했다거나, 또 이제 신혼살림으로 전세를 막 전전하다가 우리 집을 샀다거나, 그러면 정말 가슴 벅찬 일이죠. 근데 성도님들, 이것은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영원히 기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집을 샀고, 자녀가 결혼을 했고, 어디서 직장 취업을 했고, 처음에는 굉장히 기쁘고 벅찹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1, 2년 지나면은 시들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원히 기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고 있죠. 또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의를 설명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23절과 24절을 다음과 같이 의역합니다. 순전히 은혜로 그분은 우리를 그분 앞에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징창에서 건져주셨고 우리가 있기를 늘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복음이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수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씩이나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느 신학자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학자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무엇이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학자가 성경 66권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한 권 꼭 뽑아주세요. 간청을 하니까 그렇다면 굳이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뽑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로마서가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에서 강조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복음서가 있죠, 그죠?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공관복음서 동일한 시선으로 관점으로 본 복음서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로 하는데 그 복음서를 잘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책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서만 자세히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일할 때마다 복음서를 계속 틀어놓고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는데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 큰 자, 또 믿음이 작은 자, 또 믿음이 없는 자,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거든요. 믿음에도 크고 작은 게 있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복음서를 자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 어떤 일을 하셨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문장이죠? 마태복음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첫 번째 믿음에 관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백부장 신하를 고치신 장면이죠. 성님들 그 얘기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도님들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복음서를 보면은 보통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치유 사건을 보고 무리들이 놀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런 치유 사건을 보고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는, 예수님을 놀랍게 여기는데 위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10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께서 왜 놀라셨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백부장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신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놀라셨어요? 백부장이 말하죠. 8절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낫겠다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백부장과는 대조되는 구약의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엘리사 시대의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누구죠? 나아만 장군이죠. 나아만 장군. 그분의 믿음도 굉장히 좋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아만 장군은 나병에 걸렸죠. 그래서 장군의 여종인 이스라엘 소녀의 권유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나병을 낫기 위해서. 이방 사람이지만 자신이 군대 장관이니까 적어도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맞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았죠. 다만 뭐라고 합니까?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가라. 그러면서 말만 전해온 거예요. 이에 화가 난 나아만 장군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처음에는. 그의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신에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최소한 그의 손으로 나병 부위를 만지면서 고쳐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나아만 장군은 결국 집으로 가지는 않고 부하들의 권유로 강물에 물을 담그고 나병이 깨끗이 되었다고 열왕기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비해서 백부장은 참 겸손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수하의 부하들도 내 말 한마디에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간다 합니다. 이러한 겸손함과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낫게 하리라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랍게 한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의 하인은 나음을 받습니다. 복음서 두 번째 책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하는 책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이 장면은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답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원하는 간청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처음에 대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아주 냉정한 선포를 하시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지옥불을 지피기 위한 불쏘시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아마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죠. 지옥불을 지피기 위한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부정한 개, 주인이 없는 유기견 같은 부정한 개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본문의 개는 큰 개가 아닌, 이렇게 이제 부정한 개가 아닌 작은 개다, 즉 강아지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부정한 개가 아닌 강아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도 주인의 밥상 아래 있을 정도면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큰 개가 아닌 요즘에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정도,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개든 강아지든 아무튼 이런 말씀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가 않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계셨으면은 상당한 어떤 그런 굴욕감 같은 게 들 수도 있겠죠. 아무리 예수님이지만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너는 개야,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예, 맞습니다, 주여.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은 정말 자기를 정말 낮춘 그러한 답변이죠. 그녀는 자신을 개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마도 불가능하겠지요. 딸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 그것 때문에 모든 굴욕을 견디면서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시리라는 굳은 믿음에서 결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태안에 들고양이가 있습니다. 태안에 집주인이나 이제 서울에서는 길고양이라고 하죠. 태안에서는 들고양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들이나 산에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끼니 때가 되면은 먹이를 먹으러 이제 집으로 옵니다. 4년째 우리와 동거하는 삼색이라는 어미 고양이가 있습니다. 색깔이 세 가지입니다.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 노란색, 까만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삼색이는 암컷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저도 태안 가서 알았는데요. 그러니까는 성도님들도 이제 길고양이 보다가 이런 삼색의 고양이를 보면은 저건 암컷이야 100%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삼색이가 지난 5월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벌써 한 3번째 낳았는데요. 다른 큰 양이들은 다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2마리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들고양이의 특성상 이 새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절대 못 만지게 하거든요. 아침에 밥 먹으러 왔을 때도 이렇게 손을 내밀면은 그냥 냄새만 맡고 바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 녀석은 한 4년 동안 저희들하고 이제 지내다 보니까 거의 반은 집고양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꼭 찾아옵니다. 이 들고양이 특성상 사람 사는 집에는 절대 오지 않는데 삼색이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집으로 이 새끼들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삼색이가 새벽 5시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현관 앞에 2발을 딱 모으고 가지런히 모으고 현관 문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방 안에서 내다보면은 저렇게 하고 10분, 20분 견디고 있어요. 왜 견디고 있습니까? 밥 달라는 거죠. 밥 달라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제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책도 봐야 되는데 잠깐 접어놓고 나가서 또 밥을 주고 들어옵니다. 이 녀석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저 양반이 나와서 밥을 안 줄 수가 없겠지. 그렇게 이제 알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의 간절한 마음과 반드시 고쳐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거절하셨죠. 그러나 간청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주셨죠. 백부장의 믿음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죠. 고쳐주실까? 고쳐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아닌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믿음을 실증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4장 전체를 아브라함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뭐 믿음의 조상, 뭐 믿음의 원조, 또 믿음의 아버지, 그만큼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다양한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가 전체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울은 4장 전체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논증한다는 것이죠. 증명한다는 것이죠. 당시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그 전에 이름이 뭐였죠? 사울이었죠.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뛰어난 그런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모세의 율법을 실천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런 생각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이 있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도 똑같았습니다. 기독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런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율법도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유대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를 가다가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죠.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살기가 등등해서 9장 1절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때만 해도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 비수로 된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쓰러지고 눈이 멉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눈을 뜨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율법의 행위는 더 이상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바울은 확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지, 왜 율법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는지를 해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근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 때문이다. 그 사실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기 이전의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에 믿었나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나도 없었어요. 100세가 돼서야 이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한 85세 정도 됐는데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네 아들이 아니야. 네 태에서 난, 사라의 태에서 난 애가 너 자손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밤에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서울에서는 별이 잘 안 보이시죠? 태안에 가면은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사간 첫날 그 별들을 보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 와, 이렇게 별들이 많이 있었구나. 어렸을 때 이제 외갓집에 가서 봤던 그러한 별들을 태안에 가서 보게 된 거죠. 제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태안에 가서. 어쨌든 그런 별들만큼이나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도 없는데,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저 밤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니까 믿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핵심적인 구절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실천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논리를 물리칠 수 있는 핵심 구절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인물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뭐 유대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 뭐 다 믿음의 아버지로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인물인 아브라함도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죠. 뭘로요? 믿음으로. 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쓰여져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뚫어보았죠. 바울은 지금 율법과 할례를 절대시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율법이 무용지물이야,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세우느니라.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런 표현도 바울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용지물이다, 그게 아니고 율법을 절대시하는, 절대화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라는 거죠. 바울이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절대화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왜곡될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상대적인 가치만 있습니다. 율법이 왜 상대적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게 왜 상대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인간의 행위 자체가,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의 행위 자체가 상대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어떤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5분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5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5분 드리는 기도보다 1시간 드리는 기도가 더 귀합니까? 1시간보다 5시간 드리는 기도가 더 귀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러한 시간은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5분 기도했어. 저 사람은 5시간이나 기도했어. 아, 5시간 기도했으니까 참 믿음이 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나요? 율법이 없었어요. 모세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한테 받은 게 율법이잖아요. 그죠? 십계명. 그 전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때는 율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없었어도 이 언약에서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으로 온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내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이죠. 성도님들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죠. 저희 어머님이 106세신데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럼 저희 형제들이 6남매인데 이제 큰형님이 이제 8순이시고 셋째 형님이 7순이고 저도 이제 70이죠. 저도 70이고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농담을 이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바울은 다시 그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성도님들, 이 그림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삭의 희생이라는 카라바지오 화가가 그린 거죠. 카라바지오는 중세 이탈리아의 화가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 번제 이야기를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독생자 이삭을 당신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로 바쳐라. 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도 희연이 하나밖에 없는데, 야, 희연이 바쳐.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순간, 이 그림을 이제 그린 것이죠. 그 순간을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고자 하는 순간 누가 나타납니까? 맨 왼쪽에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하고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그 옆에 뭘 준비해 주셨습니까? 숫양이 저기 뿔이 보이죠.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을 받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렇게 말했죠. 저희 학생 중에도 김이래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아버님이 목사님이니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이래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 구절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한 사람이 간질로 고생하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제자들이 애써 봤지만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 사람은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단번에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고칠 수 없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아서 고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간질에 걸린 아이를 고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작은 믿음 때문에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큰 믿음이 아니고 작은 믿음이어서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희 믿음이 작아서 아이들 병을 고칠 수 없었어. 근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가 있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뭔가 앞뒤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당신처럼 크지 않고 작았기 때문에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었다고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죠. 너희 믿음이 작아서 못 고쳤어.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식처럼 여기게 된 데는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신 뭐 때문에요? 겨자씨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겨자씨는 아주 작죠. 그 결과 조금 잘못된 번역까지 나오게 된 듯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RSV라는 영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수십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 크기, 겨자씨의 크기를 가지고 as little as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RSV에서는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번역 문제니까 face as a grain of mustard seed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face as a grain of mustard seed 즉 겨자씨 하나와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게다시 하나일만큼의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고 같은 믿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스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호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그 번역을 보니까 그러는 방식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다시 같은 방식으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번역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또는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이제 대부분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글 새 번역 같은 거 제가 이제 보니까 작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겨자씨가 큰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수박처럼 겨자씨가 크다, 그러면은 이런 번역이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굳이 아주 작은 겨자씨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었습니다. 제가 태안에서 이제 봄, 가을로 당근을 심습니다. 당근을 심는데 당근 씨가 얼마나 작은지 처음에는 그걸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후춧가루 통을 사다가 그 안에 넣고 이제 막 뿌리게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당근 씨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당근 씨가 더 작은 듯합니다. 겨자씨보다.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믿음을 말씀하시려고 했으면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믿음을 말씀하시려고 했으면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그게 올바른 방법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사용하신 이유는 뭔가,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더 작은 씨앗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은 자랐을 때, 성장했을 때 어때요? 겨자씨가 성장한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겨자씨는 성장하면은 폭풍처럼 자라서, 그림 보시죠? 네, 저렇게 겨자씨가 자란답니다. 원래 겨자씨는 나무가 아닌데도 나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렇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고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겨자씨 크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겨자씨의 뭐예요? 특성. 겨자씨는 작지만 성장한 다음에, 자란 다음엔 저렇게 폭풍처럼 자랄 수 있어.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손바닥에 겨자씨 하나를 놓고 보면은 그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찮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 하나 속에는 새들이 깃들고 사람 키보다 더 커질 정도의 엄청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번역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러니까는 한 알만큼의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알과 같은 많은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소유한다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산을 옮긴다, 그런 표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그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겨자씨 같은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견뎌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제자 이제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한밤중에. 그러자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주여,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께로 가겠나이다. 오너라. 물 위를 막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죠. 작은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큰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큰 믿음,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은 처음에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크기의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속에 엄청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겨자씨 같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닌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나날이 성화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삶에서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우리 다니엘 새 시대 성도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진리에 따라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은 그야말로 겨자씨만큼도 못한 미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속에 엄청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많은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견지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은혜와 평강의 삶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